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함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안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네, 지난주 이곳 아르헨티나는 핫세일 기간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이 세일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의 수가 29%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옥시메트로라 그러죠. 산소포화 측정기. 이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되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이트에서는 품절 현상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자,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 제품을 찾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걸려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이 코로나 증상이 이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 중에는 이 초기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폐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산소 포화도로 내 폐 활량이 어떤지를 측정해 보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 포화 측정기가 이번 핫세일 기간에 대박을 친 겁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코로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증상입니다. 증상. 그리고 그 증상들은 대부분 다 통증을 동반합니다. 자, 그렇죠. 몸이 아프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무통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병입니다. 이 병에 대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짧은 영상 하나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조금 넘는데 우리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계에 약 150명 정도의 사람이 이 무통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병은 아직도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병입니다. 이 통증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됩니다. 아프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통증 환자들은요, 자신이 아픈 것을 모릅니다. 뜨거운 국물을 먹어도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입안이 다 데이고요. 또 방금 영상에 나온 이 개비라는 아이는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이 눈 망막이 다 망가졌어요.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맹장이 터지면 일반 사람들은 통증 때문이라도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살게 되는데,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했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통증을 앓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일찍 죽습니다. 사실 통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아픈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습니다. 그러나 아프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을 살피게 되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이 게비 갱그레스의 어머니는 이 방송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통증은 저주라고, 축복이 아니라고, 오히려 아파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이 어머니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파할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면 아마 저보고 미쳤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픔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위험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한 채 소위 성경이 말하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또 우리에게 위험한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런 영적 무통증이라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도 다윗이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무통증에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무통증이라는 병은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치료되어야 하고 또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질병보다도 이 영적 무통증이 우리에게 더 크고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영적 무통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병의 특징은요,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은요, 죄를 짓고도 죄라고 느끼질 못합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앞장인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일평생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듣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 이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전쟁의 선발에 섰던 다윗이었는데요, 이제는 나이도 있고 또 왕으로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기 때문인지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다윗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여인을 불러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다윗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그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이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지금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안히 집에 가서 잘 수 없다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그 왕궁의 문 앞에서 밤을 보낸 겁니다. 참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군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질 않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투 선봉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군사들을 뒤로 물러나게 해서 우리아만 적진에 혼자 고립되게 하라고 이 당시 군대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명령을 해요. 한마디로 적의 손을 빌려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의도대로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이 지금 두 가지 큰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과 이 살인교사죄를 지은 겁니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리가 그동안 익숙히 보아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파렴치한 죄를 다윗이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 영적 무감각, 무통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숨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그 죄를 다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윗을 지켜만 보질 않으십니다. 다윗을 향해 이 징계의 지팡이를 드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부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우 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양을 자식과 함께 키우며 딸처럼 여기던 그런 양이었어요.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가 소유한 그 많은 양들 중 하나를 잡으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나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또 그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다윗은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흥분했던 겁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정작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흥분하며 분노하지만 정작 나의 죄는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 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무통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겁니까? 두 번째로 그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는 이런 영적 무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죄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행위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과도 같은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요,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 무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결코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손에 칼을 들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대로 그에게 많은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항상 믿음으로 싸움에 임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늘 힘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권력과 안락과 평안의 날이 왔을 때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다윗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서서히 권력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고 이 영적 무통증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타락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영적 무통증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9절을 보면은요, 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 되고요, 또 우리 인생의 GPS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대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멀어져서 결국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말씀에서 멀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말씀과도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목요일 아침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 그런 거예요. 마치 운동 동영상을 보면서 즐기기는 하지만 그 영상을 따라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아무런 운동 효과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반응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내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나의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영적 무통증을 앓고 있던 다윗에게 나단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많은 양을 가지고도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을 빼앗은 사람,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를 압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가진 여인과 간음하고 그 남편까지 살인으로 내몰은 다윗이 바로 그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영적 무통증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요, 13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무통증이 치료받는 지금 순간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드디어 느끼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도 아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은요,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시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겁니다. 이 시를 보면은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렇게 19절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상처난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는 마음. 그동안 다윗이 영적 이 무통증을 앓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던 그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 죄인이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파할 수 있다면,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다시금 주의 은혜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혼 무통증을 앓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아파하고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아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아픔을 느끼십니까? 아픔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픔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죽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돌같이 굳어져 무감각해진 우리의 이 영적 무통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회복되어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며 주님의 역사를 느끼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에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매일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치 못할 성도들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살아있는 복음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말씀이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영적 무통증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상한 심령을 가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